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것을 나눠 채우고 있으되.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가장 절실한 간구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이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미리 정하신 절대적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엄청난 고난이 있는 십자가지만 다가올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향해 가셨던 겁니다. 이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실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죄를 그대로 묻고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그런 유일한 길은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 길 외에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인간들의 정서가 그리고 가치관이 아무리 변해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외면하고서는 그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통해 주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진정한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지혜로운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인간들은 자라면서 죽을 준비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거부터 해결해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7가지의 말씀을 하신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첫 외침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진 자들의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세요.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신 그 대상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들은 전혀 용서를 받을 자격도, 용서를 요청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나? 조차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마치 죄인이란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하나님께 죄인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아가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담당하며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편안히 계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면서 죄인들을 향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상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용서의 대상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주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아무런 찔림이 없이 지나간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저들 속에 내가 한 죄인으로서 그들 속에 저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나바 대신 예수님을 못 바르고 소리친 그런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고 비웃었고 채찍을 때리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을 찌른 그런 대적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두가 동일한 진노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했죠.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맡기시고 그 참혹한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확증된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인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확증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확증된, 나를 향한 확증된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나에게 흘러들어왔는지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소망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게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 세파가 흔들지라도 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 속에 굳게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세요? 내가 가진 지식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이에요? 우리를 굳게 붙드는 소망,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는 2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바로 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멘. 저 안재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기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저들 속에 포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푹 빠져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는 주님의 기도,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계속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단지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 1장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과 구원의 유일한 게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내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 속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대속의 주체심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무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무지로부터 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이 다 맞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전 무지에는 두 가지 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보는 맹목적인 무지입니다. 아예 몰라서. 두 번째는 듣고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다. 일부러 모른다는 겁니다. 자,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다 아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든 장로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조사하고 신문을 했더니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더라.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헤롯도 그렇게 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느니라. 죽을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 라고 빌라도가 모든 백성들, 종교지도를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죄 신문했더니 너희가 고소한 것 그 죄 찾지 못했다. 십자가에 달 만한 죄가 없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동안 행하던 관례대로 흉악범인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풀어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십자가에 달 만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분명하게 2장 8절에 증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알지 못해. 복음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 만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의 관원들도 그리하였느니라. 너희도 알지 못했고 너의 힘 있는 그러한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한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어요. 바로 주님은 저들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지,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는 그대로 무시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는 무시가 되는가? 자 보세요.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으로 이단으로 갔어요. 몰랐어요. 난 그게 이단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의 죄가 디스미스 될까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곳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가 그리로 간 것은 그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신비한 것을 줬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보다. 기복신앙 쪽으로 갑니다. 몰라서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보다는 세상 복 받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잘못한 것이나 모르고 잘못한 것이나 영적인 무지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너희들도 그러고 몰라서 그랬고 관원들도 몰라서 그랬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3장 19절에 분명하게 그 회복의 비결을 회복책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왜 몰라서 그랬느냐? 이해한다. 그렇다고 치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할 때만이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들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알지 못해서 저지른 맹목적인 무지로부터는 죄를 알고도 저지른 고의적 무지로부터 오는 죄이든 간에 대속의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몰라서 알아도 고의적으로.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고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과학이란 힘으로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못했던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몰라도요 빠르게 지나가는 그 IT들은 열심히 따라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무지가 하나님을 알기를 경홀히 여기는 그 영적인 무지가 주는 무지무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이에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령의 지혜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학이 증명한 사실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과학자가 이렇게 잘 얘기해보세요. 와, 유식하네요. 아, 그렇군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그런 과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지혜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받아들입니까, 쉽게? 여러분, 쉽게 인정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똑같이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의 산물,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능력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습을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은 것 같이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천지창조를 보면서 하늘은 예적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과학으로 만들었습니까? 땅을 인간이 과학적으로 땅의 원소를 찾아내서 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은 예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과 갈라지면서 물에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은 외면한다. 고의적인 거부를 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 지혜는 날로 승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오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약속을 더 깊게 붙들어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막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1대1의 하나님으로 만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나에게 어떤 멀리 있는 선교사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으로, 긴급한 명령으로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지혜는 날로 깊어지고 승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날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밝으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지는 우리의 영원한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첫 마디의 외침 속에 우리의 사역이 이 기도가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죄인들을 향한 대성, 하나님의 목적인 대속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짊어지고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증거할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대속의 은혜인 복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에 아멘이 없으신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야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나는 더 큰 은혜를 말씀드리기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전 충격을 받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그 상태에서 바로 오라 부르시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창고를 너무 크게 접고 이제는 다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살자 할 때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리라는 당사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광의 주가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도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그들도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아니지만 죄사함 받는 길을 외쳐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속에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속에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맞춘 기도 아닙니까? 이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원수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드려지는 주님의 기도. 주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자신은 죽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살리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하신 주님의 간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은 인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저들 속에는 아직도 영광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라도 남아있기에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사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계획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날을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 마지막 한 영혼을 향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간절함의 응답이었다면, 그 기도의 열매였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패배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주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랍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첫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첫 기도를 가슴에 품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죄사함을 주는 권세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